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겠다,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확인하고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은혜를 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한 주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걸음마다 지키실 하나님을 믿으며 담대하게 우리에게 맡겨준 삶을 살아가는 동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푯대 삼아 그 말씀을 붙들고 안내자로 삼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사무엘하를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다윗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역시 너무나도 잘 아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다윗에게 있어 가장 치욕스럽고 또 가장 추잡하기도 하고 가장 가슴 아픈 그런 사건인데요,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사건을 함께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이 사건은 이후 다윗의 삶에 정말 심각한 파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그 개인을 넘어 가족, 그리고 나라, 그에게 맡겨준 나라까지도 위태하게 만들었던 아주 큰 파장이 미쳤던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고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뭔가를 동시에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사건의 전말이 어떻습니까? 그는 유부녀를 성적으로 취하고 여인이 자신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자 이를 덮고자 정말 끝까지 충성스러웠던 장수 우리아를 전선에서 고의로 죽게 하라는 밀령을 내려 결국은 작전을 수행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자신의 부하를 죽이는 그런 사건으로까지 연결이 되죠. 안타깝게도 그 일은 요압에 의해 비밀스럽게 그러나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그 남편인 우리아가 죽자 그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되고요, 그리고 다윗과 그 여인 사이에는 아들까지 태어나게 됩니다. 바로 밧세바이죠. 그 여인이 바로 밧세바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엄중하게 책망하시고 경고하셨고요, 그리고 이후 그 집안에 발생한 무수한 불행의 단초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밧세바 사건입니다. 사실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세운 계획들은 완전 범죄를 가능하게 하는 것처럼 철두철미했습니다. 전쟁에서 병사가 목숨을 잃는 것은 늘 있는 일이잖아요. 특히나 우리아는 용맹스러운 장수였기 때문에 늘 앞장서서 싸움터에서 싸움을 진두지휘하며 그렇게 용맹스럽게 싸웠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가 비록 위장된 싸움에서 앞서서 싸우다가 목숨을 잃었지만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정말 용맹스럽게 그렇게 적과 싸우다 죽었구나 하고 생각할 만큼 포장되어졌고요, 아마 다윗은 그에게 포상금을 내렸을 것이고, 그리고 그 불쌍한 그의 부인 과부가 남겨지게 됐을 때 마치 그 불쌍한 과부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처럼 자기의 궁으로 불러들였다 하면 뭐라 할 사람이 없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오히려 부하를 너무 배려하고 그리고 남겨진 불쌍한 사람을 돌보는구나 하면서 그의 자비를 칭송하는 이까지 생겨났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은 다윗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덮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이 일의 끝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말에는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지만
정확한 번역은 그러나 여호와 보시기에 다윗의 행한 일은 매우 악하였다라고 번역이 됩니다. 이 말은 사람들은 속였어도,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도,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해도 여호와까지 속일 수는 없었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엄중한 책망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경고하셨던 하나님의 심판들이 다윗의 인생에 하나하나 찾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다윗이 지은 이 죄는 두고두고 씻을 수 없는 상처로 자신과 가정과 심지어 나라에까지 남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죄가 관영하고 오염되고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사랑하며 우리가 태어난 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내는 것일까? 오늘 다윗의 고백을 함께 나누면서 이 부분을 점검받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진짜 적이 누군가를 알아야 합니다. 사무엘하 10장에 보면 다윗이 전쟁에서 거둔 수많은 전쟁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싸웠던 많은 적들은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민족들인데 다윗은 이들과의 전쟁에서 완벽하게 승리하게 되고요, 이들로부터 조공을 받는 그런 위치까지 이르게 됩니다. 실로 거칠 것이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교만이 틈타기 시작합니다. 이제 됐다는 생각이 다윗의 마음에 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그는 부하들을 전쟁터에 내보냈고 자신은 궁에 남아 자신의 군사들은 피를 흘리며 싸우는데 한가롭게 낮잠이나 자면서 신선한 저녁에 일어나 옥상을 거리며 마치 뭔가 된 것처럼 거들먹거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자 이런 다윗이 누구의 눈에 띈 것입니까?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호시탐탐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멸하고자 하는 바로 사탄의 눈에 탁 띈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당시 다윗을 통해 장차 이룰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계셨기에 마귀는 다윗을 늘 주시하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귀는 정말 기회 좋은 날을 잡은 것입니다. 그것도 인간의 가장 큰 약점인 성적인 유혹을 통해 다윗을 시험한 것입니다. 다윗은 속절없이 무너졌고요,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생각대로 움직이고 맙니다. 거짓이 더하여지고 거기에 살인까지 저지르면서 자신의 죄를 덮기에만 급급한 이러한 모습으로 다윗의 인생은 무너져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아 달라는 거룩한 사명을 저버리고요,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또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지위를 권력으로 착각하고 힘으로 착각하면서 자신의 야심과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한 것이지요. 여러분, 권력의 속성 중 가장 치명적인 역기능이 뭡니까? 그것이 자신의 권력인 줄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인 줄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마치 세상의 권력자들은 그렇게 주신 기회를, 그리고 또한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채워가죠. 오늘 다윗이 세상의 권력자들 중 하나같이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16장 18절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눈에 보이는 대적보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대적을 늘 경계해야 됩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찾아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라고 경고하며 우리에게 경성을 촉구하는 베드로의 음성, 권면을 가슴 깊이 새겨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생각들이 틈타거나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우리 마음을 주관하는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지 않도록 우리는 늘 경성하여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귀의 너무나도 좋은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겸손히 행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병기로 드려야지 마귀에게 기회 좋은 날을 제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하는 의의 병기로 우리의 삶을 들이시고 마귀에게 기회 좋은 날을 제공하지 않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요, 죄의 결과가 결코 작지 않음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자비하고 큽니다. 우리는 죄를 지우노 쓴 다윗의 고백을 통해 죄로 인한 결과의 비참함이 뭔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 성경을 한번 펼쳐볼까요?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을 펼쳐놓고 우리 구절구절을 살피면서 죄를 범한 이후에 다윗에게 찾아왔던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구약 성경 839면입니다. 시편 51편. 우리가 보면 여러분, 시편 51편에는 어떤 부제가 붙어 있습니까? 한번 부제를 읽어볼까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러니까 시편 51편의 배경이 뭔가를 우리는 부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여기에 보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본은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다윗의 노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예배시의 찬양대가 부른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노래의 제목을 뭐라고 붙이고 있습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이 시의 제목을 붙여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치부와도 같은, 감추고 싶은, 아니 기억하고도 쉽지 않은, 정말 기억하기도 싫은 이 사건을 굳이 다윗은 시로 짓고, 그리고 또한 제목을 밧세바를 범한 후 나단 선지자에게 선지자가 나에게 왔을 때라고 제목을 붙여놓고는 또 지휘자로 하여금 함께 노래를, 지휘자의 인도에 따라 노래를 부르도록 이런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한 이유가 뭘까? 자기의 모든 수치를 다 드러내고 감추고 싶을 텐데 그걸 드러내면서까지 다윗이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를 시편 51편 13절에서 다윗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시를 짓고 이것을 지휘자를 따라 부르게 한 노래로 만든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무슨 뜻입니까? 자신과 같은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이 마음을 전하고 싶은 거죠. 나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면 안 된다, 이 마음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하여 오는 상처, 아픔, 고통을 다윗은 너무나도 처절하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로 인하여 경험했던 것들을 수치스럽지만 감추고 싶지만 그럼에도 다시는 이런 죄를 너희는 짓지 말라 하는 마음으로 시로 지어 노래로 부르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51편이 가고 있는 자리입니다. 자, 그러면 죄를 지은 후 죄가 다윗의 삶에 미친 영향, 어떤 영향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죄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들을 미칠까요?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즐거워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죄를 지은 후 다윗에게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은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또한 마음의 근심은 마치 뼈가 녹는 것처럼 그의 마음속에 심각한 우울한 마음들을 불어넣었고 건강에도 해를 미쳤다는 것을 그의 고백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죄는 기쁨을 앗아갑니다. 그리고 육체를 병들게도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근심은 모든 병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죄를 지으면 기쁨이 사라지고 우리 육체도 아픈 것, 이게 정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해야 됩니다. 죄 짓고도 즐겁고 죄를 지을수록 흥분되고 죄를 지을수록 건강해진다면 그건 복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저주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한 번에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려고 사탄이 장난을 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지으면 기쁨이 사라져야 됩니다. 죄 지으면 병들어야 됩니다. 죄를 지으면 잘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돌이킬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유혹과 죄와 대면하며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 우리 인생의 현실이고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죄에 민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내쫓으시고 지금까지 에덴의 문을 굳게 닫고 계신 것, 그 이유가 뭡니까? 죄 짓고 영원히 사는 거, 죄 짓고 잘 사는 거, 그건 축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것은 버림받은 바 된 인생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슬 풍성히 누리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신앙인들, 우리 동천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여러분, 죄 짓고 즐거워하고 죄 짓고 잘 된다고 시시낙낙하는 것이 아니라 죄 지으면 아파야 되고 죄 지으면 괴로워야 되고 기쁨이 사라져야 되고 그렇게 다시금 기쁨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기회를 얻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요, 죄가 다윗의 삶에 미친 영향은 하나님과의 관계 파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기 시작을 한 거죠.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11절입니다. 이렇게까지 부르짖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쫓아내실까? 모르신다 하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실까? 그것이 가장 두려웠어요. 여러분, 영원한 마음의 두려움으로 다가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단의 책망을 들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인생은 아닐까?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모르신다 하지는 않을까?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시지는 않을까? 이것이 그를 가장 두렵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그렇습니다. 죄의 근원은 마귀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떼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부터 벗어나서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어 하나님을 대적하려 하는 것, 이것이 한결같은 마귀의 속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속셈은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가장 속상하실까? 뭘 가장 속상해 하실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등지고 죄 짓는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바라보실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아프시고 또한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귀의 술책입니다. 그래서 죄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아프게 만들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귀의 술책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대적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게 무엇이 가장 귀중한가, 이걸 알아보려면 내게 무엇이 없을 때 가장 불안한가, 이걸 확인해 보면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알게 된대요. 여러분들은 살면서 뭐가 없을 때 가장 불안하신가요? 뭐가 없을 때 여러분들은 가장 불안하십니까? 핸드폰? 요즘 핸드폰이 거기 지갑까지 다 들어가 있으니까 핸드폰이 없으면 너무너무 불안해하는 것을 아주 쉽게 봐요. 신용카드, 통장에 잔고가 없다, 이러면은 불안해서 견딜 수 없는 거 혹시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없을 때 가장 불안하겠죠. 여러분들은 뭐가 없을 때 가장 불안하시던가요? 뭐가 없을 때 가장 답답해지시던가요?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서 떠나신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모르신다 생각하니까 견딜 수 없는 영혼의 갈증, 아픔을 다윗은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 전면에는 이런 다윗의 간절함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라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요,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요,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다윗은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찌 보면 죄는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만들었던 사건이 되어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동천교회 성도 여러분, 내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시며 하나님이 나를 모르신다 하시는 것이 다윗같이 내 영혼에, 내 삶에, 내 인생에 가장 큰 아픔, 나의 고백은 바로 거기까지 가 있는가? 오늘 이 다윗의 고백, 안타까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이 아침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하나님이 내게 관심이 있으신 것 같든 없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내게서 떠나시든 말든 나에게 아무런 영향도, 아무런 마음의 아픔도 답답함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 건가?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 건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사람인가? 오늘 이 질문 앞에 다시금 우리 스스로를 세워보는 귀한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죄가 다윗의 삶에 미친 영향은 나라를, 백성들을 위태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주의 은택으로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다윗은 자신의 죄는 자신에게 위탁하신 그 나라와 백성들을 위태하게 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크게 회개하고는 시온을, 예루살렘을 다시 쌓아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죄를 지으면 그건 파괴력이 엄청납니다. 어떤 영화의 대사처럼 평범한 사람이 나쁜 짓을 하면 그건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지도자가 범죄하면 그게 뭐가 되죠? 공공의 적이 됩니다. 그래서 영화 제목이 공공의 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파괴력이 큰 것이고 심지어는 국가를, 백성들을 위기로 몰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가 이걸 항상 증명해 줬고요, 지금 근래에 발생하는 모든 사건들이 이 모든 것들을 확증해 주고 있어요. 근래에요, 국가 간의 분쟁, 그리고 우리 정치 상황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이와 같은 것들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까? 따라서 지도자들을 위해 정말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타락하면, 지도자가 야심과 욕망의 포로가 되면 그 나라 백성은 위험해집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다시금 나라를 위해, 다시금 지도자들을 위해, 정치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의 죄는 자신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자기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나라와 그 백성들에게도 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시온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그 다윗의 마음, 바로 지도자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가 그는 알았기에 확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직과 진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세워지기 위해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이제 다윗의 소원을 들으며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다윗은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라고 기도하며 주의 용서를 구합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고백하며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인정하며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알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리다 하리이다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람에게 지은 죄를 하나님께 지은 죄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가 사람에게 지은 죄로 인하여 내게 벌을 내리시고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맞고 당연합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4절이 가고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은 온전합니다. 그리고 맞고 정당합니다 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회개는 진정으로 나를 돌아보고 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라볼 때 거기서부터 진정한 회개가 시작이 됩니다. 자신은 너무나도 더럽고 추해져 있음을 다윗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늘 죄가 자신의 앞을 가로막고 자신을 날마다 죄의 결과로 몰아가는 그 사실 앞에 아파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기도는 여기까지 나아가는데요,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무슨 영입니까? 무슨 고백입니까?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더럽습니다. 내가 죄 앞에 이렇게 삽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내 마음을 다시 지어주십시오. 내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의 거룩한 전삼아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 다윗의 기도가 가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기도는 19절로 연결이 되는데요, 우리 19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수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여러분, 무엇을 위한 기도입니까? 나라를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 이 나라의 시온과 예루살렘 성도 재건하사 이곳에서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로 연결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51장 시편 51편이 가고 있는 자리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동정교회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 위태해 보입니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과 민족을 대적하며 한 나라 안에서도 수많은 정쟁과 싸움과 다툼, 그리고 극으로 치닫는 그런 범죄들이 판을 치는 정말 죄악이 간영한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아야 될 도전이 뭘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나를 넘어 우리 가정, 그리고 또한 크게는 나라와 민족까지 위협한다는 사실을 다윗은 깨달았기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뭘까요? 거창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지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여 주십시오.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기회 좋은 날을 제공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인생들로 우리를 세워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것들을 결심할 때 내 영혼이 살아요.
그리고 또한 우리 가족이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심령들이 들어갈 때 이 나라와 민족이 살 길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나라로 세워져 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바로 이 거룩한 시작을 오늘 동천교회 귀한 성도들이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지어주시고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드림받으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는 간절한 소망을 안고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와 우리에게 맡겨진 인생의 기회들로 나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동천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루 또한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면서 참 많은 순간을 대면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유혹들이 넘실대며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기를 갈망하며 우리 마음이 성전되어 하나님의 충만함이 머무는 공간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기를 갈망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내는 동천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 없이 아무런 느낌 없이 세상이 이끄는 대로 마귀가 우리 가운데 일하기 좋은 날, 일하기를 발견하는 그런 날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 날마다 새로워져가는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